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사사기 3장 26절로 30절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역설, 약한 자를 들어서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 살펴보면서 설교하며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사기 시대의 그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죠. 온니엘은 갈렙의 또 조카이고 사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행하신 일들 다 목격했던 세대예요. 온니엘은 경륜이나 영적인 능력면에서 백성들에게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도록 지도자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사의 온니엘 이 사사가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악을 일차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이러한 잡다한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자의 이치라든가 역량이라든가 그리고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받고 적용을 받게 됩니다. 12절 14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몰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섬긴다는 것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18년 동안 모압 왕 비둔한 이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종으로 또 종의 나라로 전락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모압 왕 에글론 평가하기를 비둔하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몸집이 비둔해서 몸놀림이 이제 굼뜨고요. 또 거기에다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모압과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하여서 조공을 18년 동안이나 받을 만한 그런 승리자가 될 만한 어떤 능력도 없는 자들이지만,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고 심판하는데 마른 막대기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채찍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엄청난 정말 자존심 상한 일이죠.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을 연합군대로 해서 쳐들어왔어요. 13절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 말은 여리고를 점령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암몬이라든가 또 그 아말렉이라든가 아말렉은 에서의 그 후손이죠. 어떻든 형제 나라이지 않습니까? 친족이고요. 셈족 계열이에요. 가깝다면 가까울 수 있는 사이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가까운 어떤 관계를 몽둥이로 사용하기도 함을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주 자존심,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징계를 하십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손수 무너뜨려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건 별로 없죠. 그냥 뭐 7바퀴 돌고 그거밖에 더 있나요? 하나님 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여리고는 상징성이 굉장히 강한 성이, 하나님 함께 하신 성이잖아요. 증거를 보여주신 성이잖아요. 근데 이 성을 모압에게 정복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매우 컸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배도하고 또 배교하고 멸시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중심부의 첫 관문이자 또 허리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남과 북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고요. 그뿐 아니라 물이 많고 기름진 땅이에요. 기름진 성읍입니다. 이런 성읍을 하나님께서 적군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은요. 우리 안방을 원수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1929년에서 1936년에요. 그 팔레스타인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아래 영국의 고고학자 존 가스탱에 의하여서 여리고 성터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때 보면 여러 가지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서 불에 탄 곡식이 항아리 항아리마다 굉장히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그 성읍이 얼마나 그리고 풍요로운 그런 성읍이었는가 말해주고 있죠. 그 외에 세련된 생활 도구들도 많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서 여리고의 경제력이 상당히 풍족했음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즉 여리고가 모압에게 점령당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경제 근간까지도 무너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조공을 18년 동안 또 바쳐야 한다는 것은 자존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경제 타격도 만만치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강산이 2번밖에는 고통 18년이니까 거의 뭐 20년이나 가깝죠. 이런 고통을 당하고서야 이때에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참 어지간하죠. 1, 2년만 고통당해도 속히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돌이켜야 되는데 18년 동안 참 무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제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바알이나 아세라나 자신들이 섬기는 이 우상들이 해결해 줄까 하고 기다렸겠죠. 그러나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는 거죠.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엔손잡이 에웃이라. 성경에서 부르짖다는 이 말씀은 주로 극심한 고통이나 억울한 있는데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애치고 또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시편 34장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울이시는도다.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대한 애원입니다. 그리고 통해, 회개이고요. 기도이고 요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물론 저와 여러분이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약한 거 좀 있습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요.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빨리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용서함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의인이야 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회개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이 섬기는 우상을 끝까지 신라고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침묵하는 거죠. 그 고통 그대로 둡니다.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이 의미는요. 입술에서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에마디예요. 에마디. 시편 18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내가 에마디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시편은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정말 짐승처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처절한 심령으로 도망다닐 때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뢰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었다면 나는 그 사울의 칼에 사울의 활에 맞아 죽었을 거다. 그것을 그 사울의 왕 아들 요나단에게 고백을 하죠. 삶과 죽음이 나에게는 한 걸음이다. 생사가 경각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생명을 보존하셨다. 그런 고백을 요나단에게 하죠. 이런 기도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합니다. 이런 기도는요. 부르짖는 이 기도는요. 동에 잡아가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들으세요. 나팔 소리처럼 크게 들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올까지 하나님이 18년 동안이나 기다리셨다는 것, 침묵하셨다는 것,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교훈과 적용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중심의 믿음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을 보고서야 중심을 보고서 진짜로 회개한 걸 보신 거죠. 잘못한 걸 깨달은 걸 보신 거죠. 드디어 한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미리 이미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예비해 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만을 기다리시고 계셨던 거죠. 그가 바로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여기서 그냥 에훗이라고 에훗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지를 않고 구태여 여기에다가 왼손잡이 에훗. 뭐 그냥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뭐가 중요합니까? 여기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훗이 왼손잡이라 하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른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왼손을 쓰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성경에서는 편팔이라든가 오른손이라든가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는 강한 또 아니면 강력함을 상징하고 의미할 때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지금 시대는 왼손도 쓸 수 있고 오른손도 쓸 수 있고 양손 다 쓸 수 있어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편견도 없어요. 그러나 고대 군등의 문화는 그렇지 않았어요. 왼손 사용은 장애인을 말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에훗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쓸 수 없다는 거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군동에 또 성경을 이렇게 면면히 좀 들여다보면 신체 조건을 많이 언급하는 곳이 나옵니다. 모세가 준수했다. 사울이 키가 일반 백성보다 이렇게 어깨만큼 컸다. 압살롬 머리카락이 아주 무게가 많이 나갔다. 등 이것은요. 이런 신체 조건을 언급하는 것은 또 이런 좋은 신체 조건을 말을 하는 것은 지도자감이다. 장군감이다. 왕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대 군동은 전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왕들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전쟁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바로 그 신체 조건을 요하죠. 활을 쏜다든가 마차를 본다든가 아니면 화살을 쏜다든가 이 모든 것들이 그 힘에 기준하여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의 조건을 봅니다. 신체 조건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왼손잡이 이런 장애인 에훗을 들어 이스라엘 구원자로 삼았다는 것은 영적인 큰 의미가 있죠. 모든 사람들은 에훗의 움츠러들은 오른손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에훗의 그런 오른손을 주목해 보신 것이 아니라 왼손을 주목해 보셨어요. 에훗은 자신의 쓰지 못하는 오른손을 탓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그런 오른손의 불편함,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다르잖아요. 힘들잖아요. 능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약점, 단점, 결점 그대로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하나 남은 왼손을 더 갈고 닦았다는 거예요. 왼손을 오른손처럼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에훗의 엄청난 노력과 의지와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에훗의 왼손이 기민하고 또 솜씨가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어쩌면 장애인으로 여기고 고작 가엾게 여기거나 무시하고 조롱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훗의 숨은 노력과 강한 의지와 노력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사람은 나를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십니다. 그러니 과히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단점, 결점, 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강력하게 하나님 쓰시는 도구로 능력 있게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육체를 따라 우리 육체를 따라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육체 지혜로운 이거 육체인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건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어떤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살아나가는 데에 아주 자기 유익되게 하는 쪽으로는 탁월한 그러한 그 지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가 아니고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이 성공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데에 그의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또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지혜롭지가 않고 능하지 않고 문벌도 좋지 않고 육체를 따라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이라면 축복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부르신대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쓰신대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병기로 쓰신대잖아요.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에게 과히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허물이 있기 때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쓸모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에훗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에훗은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구원자가 되시고요. 지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장애인이어도 하나님은 장애인으로 보시지 않는 거예요. 에훗의 오른손은 단점이자 아픔이죠. 수치요. 어쩌면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요. 삶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짐덩어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고대 근동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더 나아가 이런 신체에 그런 열악한 조건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바로 신이 내린 저주로 징계로 여기는 문화였어요. 19절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여서 선지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모압 왕 에굴론에게 조공을 바치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왕과의 독대를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대 군동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대통령 앞에 누가 만나고 싶다고 아무리 사신이라고 해서 그렇게 만날 수가 있나요? 대통령이 왕의 허락을 해야 만나는 거죠. 그런데 모압 왕이 생각했을 때에 그 에훗이 자기에게 어떤 위해도 또 그렇게 가할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손을 그러니까 에훗의 약함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호원들까지 물리게 되죠. 그것은 에훗이 이제 에굴론의 모압 왕도 그러하고 또 경호원들도 그러하고 모압의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던 거죠. 설마 저 사람이 그 에굴론을 또 암살할 것이라는 의심을 추호도 하지 못했죠.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에훗의 단점이고요. 또 부끄러우며 수치요 약점이 오히려 대적을 무너뜨리는데 최고의 장점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약점, 단점 그리고 약함이 능력임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믿는다면 우리가 오히려 기가 안 죽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히려 비밀병기가 될 수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시고 또 교훈받게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것에 강함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내가 자랑할 것이야. 오히려 나는 이 나의 약함을 나는 기뻐할 것이야. 오히려 그냥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바울의 그러한 신앙과 믿음의 태도로 그렇게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하라.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훗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더욱더 힘을 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1절 에훗이 왼손을 뻗어 그의 오른손 허벅지에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29절 30절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 이스라엘 수하여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히 부르짖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세상은 하나님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볼품도 없고 업신여김을 받는 에봇을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사용하여 주셨어요. 그 당시 고대 군동 그 당시에 지금도 10,000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지만 그 고대 군동 당시는 10,000명이면 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모압에 아주 힘께나 있는 장수들, 용사들 그들을 다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이유는 두 번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80년 동안 평강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오히려 조공을 받게 하여 주셨어요. 대승을 거두게 된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딱 보신 건 뭐예요? 회개예요. 회심이에요. 통의 자복이고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중심을 여호와께 드린 것밖에 없어요. 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히 18년 동안 고난당한 거 배로 더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안겨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에봇을 이제 만천의 진면목을 또 드러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지도자감으로 사사시대의 지도자로 명실상부하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여 주십니다. 내가 사용해 주시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요. 아무나 막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원을 드려야 돼요. 내가 자원을 하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단점도 결점도 우리의 단점 결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제가 누구가 안 돼. 저는 나이도 많고요. 힘도 없고요. 예전에 열정도 다 사라졌고요. 저렇게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제가 지도자로서 통치할 만한 능력도 없고요. 막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 제가 누구간데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네가 누군가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간데 뭐 능력도 없고 나는 뭐 여러 가지 다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하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에봇이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사사 구원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병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세상에서 약한 자, 미련한 자, 지혜롭지 못한 자가 하나님 눈에는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